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6월 2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 구약성경 89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죠. 119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각 절마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절 한 절이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복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른 말로 말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이 새벽에는 이 9절부터 16절까지 이게 한 연입니다. 이 연을 중심으로 이 말씀 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부 신앙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적 가치관 형성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그래서 주체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자기 인생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시작하는 때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적, 복음적 가치관에 따라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효율이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뭐가 더 효율적인가 이걸 보면서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성이 기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의사선택의 기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없도록 뜻을 정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장과 자기개발이 의사선택의 기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나에게도 도움이 될까, 성장하게 할까, 나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이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선택의 기준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들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한 인생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의사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노래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물 밖에 있으면 바로 죽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오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곧 죽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서 최우선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은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지어진 시입니다. 우리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크로스틱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삼행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방독종 그럼 방자로 시작하는 거 쫙 하고 덕자로 시작하는 거 쫙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알렙, 벳, 김멜 따라서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그 말들로 시작해서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아크로스틱 형식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뭐 A, B, C 이렇게 순서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뭐 가나다라 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예로 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로 시작해야 되니까 가나안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럼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다 이루실 줄 믿고 내가 노래하네. 랄랄라 새 노래로 노래하네. 잘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아크로스틱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22자인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한 연이 8절씩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변칙을 사용한 건데 8절씩 한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년 8절이 다 이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우리 한글은 그게 이제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연은 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 8절은 다 벳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8절씩 이루어지니까 전체 119편이 몇 절이 되겠습니까? 곱하기를 잘 하시는 건가요? 얼른 보신 건가요? 우리 176편, 시편 119편은 176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을까? 왜 이렇게 시를 지을까요? 암송하기 쉬우라고. 그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뭔가 암송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으면 그걸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첫 글자만 따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크로스틱 형식을 따른 성경들이 대부분 암송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암송하기 쉽도록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삶의 지침이 되라고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외워 들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형식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세상 분들이, 야, 너는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불편하지 않냐? 나는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신앙생활 너처럼 못할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 그리고 보면 하는 말이, 야, 교회 다니면 하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또 안 되는 것만 있나?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죠. 제대로 훈련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초짜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훈련해 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거나 혹 신앙인들 중에도 이제 막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작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잘 못해서 이렇게 좋은 수영장에 가더라도 주로 하는 것이 그냥 코 막고 잠수 좀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다가 이제 그게 다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물을 즐길 줄 모르죠.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수영 훈련을 해서 물속에서 수영하는 게 자유로우시면 어떻습니까? 물에만 던져놓으면 세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고래 마냥, 물고기 마냥 물에서 이리저리 수영하고 뭐 잠수했다 나왔다 뭐 다이빙했다, 온갖 자유를 누리는 것. 왜 가능합니까? 수영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삶에서 말씀을 훈련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제약하는 것 같고 한계에 가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자유롭게 만드는 훈련이더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훈련함으로 이 생명이 넘치는 삶, 참 자유를 경험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훈련하면 그렇게 되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을 훈련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년마다 통독을 결심하고 매해 레위기를 못 넘기고 포기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좀 더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메시지를 집중한다면 말씀의 훈련이 왜 어려운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원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재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꼭 금방 넘겨버리는 방송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방송. 이렇게 애초부터도 볼 생각이 없었지만 채널을 넘기다가 그것만 나오면 순간적으로 몇 초밖에 안 봤는데도 확 지루해지는 방송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둑, 하나는 골프였어요. 막 오디오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채널들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음악이 나오는데 골프 방송이 나오거나 바둑 방송이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뭐 앵커도 말을 안 하고 별로 말을 안 하고 조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루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하고 느리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게 너무 책상에만 앉아있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무슨 운동을 배워볼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테니스를 치길래 학교에서 좋은 테니스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습니다. 테니스 장비를 다 구비를 해서 테니스를 한참 배워서 쳤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치니까 이게 테니스가 생각보다 과격한 운동이에요. 뭐 팔꿈치도 아프고 발목 다칠 때도 있고 무릎도 아프고 야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이 육중한 몸으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골프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생각도 못 해본 골프인데 이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운동인데 할 수 있겠어? 봤더니 아니야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굉장히 싸. 300불만 주면은 1년 동안 마음대로 칠 수 있어. 학생증 들고 가서 등록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동네에 어디에 이 골프 코스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살고 있는 집에 5분 거리에 4개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구나. 한 군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학생이면은 1년 회원권이 300불이라는데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야, 이걸 안 하면 손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0불에 1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중고 스포츠샵에 가서 골프채 세트를 한 100불 정도 남짓으로 가방이랑 다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골프를 미국에 있는 동안 배워서 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일 지루해서 쳐다도 안 보던 방송이 골프 방송이라 그랬는데 제가 막 PGA 경기를 찾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와, 저 선수는 어떻게 저런 템포로 치는데 볼을 맞출 수가 있을까? 야, 저 선수의 허리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돌아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 뭘 그렇게 재밌게 보냐고 안 지루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지루했던 골프 방송이 재밌어질까요? 왜 그 방송이 저로 하여금 더 공부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들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실제로 골프를 치게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방송을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읽는 것도 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재밌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말씀으로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싸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는 거죠. 야, 그렇구나. 이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산다라는 것이 그런 거였구나. 내가 살면서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였구나. 다음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재미있고 신나고 설레고 꿀송이 같은 말씀의 단맛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겨서 삶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했다. 이렇게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랬더니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삶이
어떻다고 말하는지 볼까요? 오늘 읽은 우리 연 첫 두 줄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연의 마지막 절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우리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살면서 애를 썼더니 주의 율례가 어떻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잊혀지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즐겁고 주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잊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살아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이 훈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듯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며 사는 삶,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훈련된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참 생명을 얻는 삶이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늘 애쓰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게 신나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밝히 보이시고 저희들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애쓰게 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 가운데 참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어 우리 인생의 말씀을 가까이 함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주간 기도 제목 1부에서 5부 예배, 또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